한복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내혹한 겨울에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희 목회자 모임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자기 집이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흔들리는지 책장이 다 넘어가고 그릇이 다 깨져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애들 손잡고 뛰쳐나갔대. 애들 손잡고 뛰쳐나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없더래. 사모님 손잡고 뛰어나야 되는데 애 손잡고 뛰어나. 그래 보고 사모님이 섭섭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뛰어나오더래요. 아니 먼저 사모님 손잡고 뛰어나와야 되는 걸 애부터 챙겨가지고 손잡고 뛰어나오니까 사모님이 섭섭했나. 그런데 이런 길거리로 딱 뛰어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길거리에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삼인종이 다 뛰어나와 있더래요.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그러대요. 그날부터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로 가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차고 넘치더래요. 그렇게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도록 몰려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한 몇 주 지나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딱 그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딱 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 또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모임에 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주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주여 정말 안 되겠습니다. 또 흔들어 주십시오. 또 흔들어 주셔야지 이것들이 나오지. 이분들이 나오지. 또 흔들어 주. 그렇게 공동적으로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네오칼이란 만큼 너무너무 네오칼이란 만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도 흔들리고 말이에요. 턱도 흔들리고 예? 손도 흔들리고 다리도 후들거려요. 그럴 때 다리도 후들거린다니까. 손도 흔들리고 말이죠. 아니 어쩔 수가 없어. 그 네오칼이란 만큼 온몸이 흔들거리고 손도 발도 후들거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냉혹하게 인생의 겨울이 와요. 느껴져요. 그렇게 인생이 참 냉혹한 만큼 겨울처럼 그렇게 냉혹한 겨울이 오는구나 경고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흔들림이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저 천국을 잘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살아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그 인생이 복되다. 언제 네 손이 흔들리고 이가 흔들리고 턱이 흔들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네가 좀 뛰어다니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네 삶이라는 것이 네혹한 인생의 겨울이 온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 네 몸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흔들릴 때가 온다. 네혹한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면 인생이 흔들린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더냐? 언제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애들이 믿음 없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예? 집사님들 자녀 우리 애들 저도 그러지만 욥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한날이 다 죽어버렸어요. 욥의 자녀들이 한날이 다 죽어. 그에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욥이 내게 있던 두려움이 한 달에 임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을 때 죽어보세요. 지옥 갑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리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우리 애들이 믿음 없을 때 죽으면요. 하나님 향한 믿음 없는데 우리 애는 가서 목사가 천국 갔다고 이야기는 하지. 말은 합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천국 갔습니다. 이야기는 하죠. 왜? 그럼 가서 얘 지옥 갔습니다. 만약 우리 한 자매 죽었어. 죽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믿음 없다가 저렇게 죽었어. 저 믿음 없는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는데 내가 가서 맞아. 아이고 교회 그래도 세상에 우리 한 자매가 피곤한데 아주 만주하고 그러는데 천국 갔습니다. 근데 믿음은 없어. 내가 볼 때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가. 분명하잖아요. 그 천국 갔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러나 지옥 가요. 그 두려움이 만나니까 저도 두려워요. 저도 제 자식이 저한테 저거는 지옥인데 뻔한뻔짠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분명히 지옥인데 쟤는 여지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건면해줘도 안 듣거든요. 말해줘도 이게 잔소리를 들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내혹한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 시험하는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니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급절이란 말이 뭔가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시기에 매우 급하게 바짝 닫힌다.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 급하게 바짝 이 내혹한 인생의 겨울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 사람에게 암이 생겨버린 거야. 우리 김성철 집사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열심히 살았어. 건강한 줄 알았어. 딱 찍어보니까 암이 있네. 갑자기 암이네. 의사 그런 게 말기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십시오. 집에 가서 좋은 거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삼성병동에 가가지고 자주 다녔잖아요. 제가 가서 보면요 암병동에 가야 되었어요. CT를 찍는 MRI 찍는 사람들 머리 다 쓰고 이 암병동 그 내과 암병동 암 그과에 꽉 앉아 있어요. 사람들 그거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암에 걸렸구나. 제가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병동도 있어. 암병동 애들도 머리 팍팍 밀고요. 백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애들 무슨 백혈병이 생겼겠어. 어떻게?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 알죠? 그분도 세상에 백혈병 걸려가지고 머리 팍팍 그래가지고 가발 쓰고 나왔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월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어떻게 내혹한 겨울을 갖다 줄지 몰라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급절하게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급절하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견고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급절하지 아니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인생의 겨울이 내혹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지라도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견고한 믿음을. 그러면 네가 급절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중에 자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저런 유혹도 많았고 그때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웠다. 믿음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어. 세상 유혹을 하고 세상이 내게 손짓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래도 나는 그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거예요. 인생에 내혹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두렵지 않다. 왜?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영광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그것이 나에게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씀하고자 합니다. 금융가의 형제라면 여러분 잘 압니까? 금융가의 황제의 모건.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급사해서 죽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가족들과 일가족과 함께 그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테러리즘 나온 거 제가 들었어요. 그럼 경비행기 왜 타고 가지? 제가 한 번씩 비행기 탈 때마다 이 비행기 엄청 흔들 때가 있어요. 기류를 만나서. 그때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말이에요. 저 워터로 전쟁에서 배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도 죽었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꾸었던 무솔로니, 스탈린, 카이제, 히틀러, 일본의 동조 역시 내혹한 인생의 칼바람 앞에 그냥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에디슨, 존스 호킨스 박사,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 내혹한 인생의 겨울 앞에 칼바람 앞에 그냥 죽었어요. 아무리 최첨단,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뛰어난 박사도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제일 좋은 것 갖다 먹고 제일 좋은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자기 몸을 스캔하면서 그렇게 해도 다 죽었어요. 다 인생의 겨울 앞에 끝났어요. 다 죽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 이스만 대통령 독재 정권은 망명을 떠나서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 정권의 장명 총리도 저격당해 죽었어요. 군사혁명 정부를 수립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 그의 신복에 의해서 저격당해 죽었어요. 그의 뒤를 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백성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의 명으로 다 죽었어요. 민주화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죽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 대단했던 대통령 좀 눈을 뜨고 나를 좀 쳐다봐. 죽는다 해도 진짜 이러고 있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니까.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 때 인생 겨울 올 때 그때 후회도 소용없어요. 분명히 인생의 겨울이 온다니까. 내 말 분명히 틀린 거 보라고. 그때 눈물 흘리고 지고 짜고 죽니 사니 왜 내게 있는 고통이 많이 분명히 그럴 때 옵니다. 제가 이 연 100% 내 말 틀린가 보세요. 이건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인생 겨울을 오늘 이 겨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았던 사람들 정주현, 이건희 회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들이 다 내혹한 인생의 겨울 앞에 다 여지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끝장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생들이 그렇게 쓰디 쓴 아픔, 가장 크나큰 두려움, 그 죽음 앞에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인생의 내혹한 겨울을 해결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겨울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동네 애들마다 막 콧물을 갖다 질질질 흘리고 누룩코를 갖다 흘리고 다니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지 먹을 게 없어.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고 그래도 못 사는 동네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애들마다 콧물을 갖다 다 빨아먹어. 빨아먹고 다녀.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어렵게 사니까 힘들게 사니까. 그러니까 옷도 말이죠. 좀 빨아입어야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그냥 더러워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들 그 모욕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할까 말까? 다들 거짓골로 해가지고 겨울 되면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겨울이었어요.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이 죽는지 겨울 되면 겨울이 들어갈 때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마른 가지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 온 천지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은 듯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이렇게 되기 전에 내 인생이 그 땅바닥에 밑에 들어가기 전에 내 인생이 화장터에 가서 그렇게 태움받기 전에 지혜롭게 살아라.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모든 인생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영광이 대단하고 오래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내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내게도 내혹한 인생의 겨울이 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렇게 싸우며 달려왔다. 이제 뭐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상급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 내겐 천국이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의 겨울이 잔인하고 차갑고 매혹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멸류관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천국이다. 내게는 멸류관이고 내게는 뭐의 멸류관이다. 내게 더 큰 상급이 있다. 이 내혹한 겨울은 두려움이 아니다. 왜? 내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믿고 달려왔다. 한 번도 선한 싸움을 싸운 데 있어서 그게 굴복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그 후배요 영적 아들이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성경책을 가지고 줘. 내가 지금春겨울철에 두꺼운 옷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좀 챙겨와라. 그런데 디모데는 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에 비로소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고 없었습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그때 갔다면 디모데는 더 영향력이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갑고 내혹한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죽음처럼 잠들게 하는 겨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겨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게도 내혹한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한 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은 이걸 좀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자.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혼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오히려 이 네오칸 겨울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그 사람에게는 멸류관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며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듣는 때마다 네오칸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복되고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